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온 세상이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고 좀 막 이렇게 뒤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폐렴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고,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1000명에 육박하고 1000명 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그 우한 지역의 그 도시가 영상으로 쫙 나왔더라고요. 그 큰 도로에 차가 안 다녀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가 텅 비었고 다 지방 안에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들고 있어요.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고, 저 어제도 카톡에도 올렸지만 이 시드니에도 폐렴 판정 받은 사람 3사람 발생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죠. 호주는 호주대로 그렇죠. 기근이 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자연계가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있고, 중동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 중심으로 또 이라크 중심으로 시리아와 관련된 정말 전쟁의 소문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정말 세상이 큰 혼란 속에 있고 위험 속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세계 핵과학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13명의 자문을 얻어서 둠스데이 시계라고 하는 인류 최후의 날, 지구 멸망의 날과 관련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종종 발표하곤 했죠. 이틀 전에 CNN 뉴스에서 이 둠스데이 시간이 지구 멸망 100초 전으로 발표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약 2분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떴거든요. 근데 100초니까 1분 40초로 줄어든 것이죠. 아마 그 핵과학자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당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연재해와 함께 이 기후변화와 함께 여러분, 이 중국과 그리고 호주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의 또 지진의 소식들, 자연재해의 수많은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고 마치 처음 듣는 소식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그 세상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친다면, 표현한다면 그 건물 곳곳에 이제 금이 가고 있고 이 건물이 무너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인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시련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신자다운 기쁨과 신자다운 용기와 신자다운 평안함과 신자다운 열심과 신자다운 신실함과 신자다운 순종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그 질문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을 오늘 이 베드로 3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편지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은 그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은 그 마지막 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마지막으로 남긴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3장 전체에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의해서 사라지고 무너지고 변화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교훈해주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신자다운 그런 기쁨과 신자다운 용기와 신자다운 평안함과 신자다운 지혜와 신실함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3장 1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잠이 확 깨도록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런 비결의 내용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로 비결을 제시하고 이 자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또 맛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시면 시식콘하고 나와 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됐는데 여기 호주도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과일도 조금씩 잘라서 시식하도록 해주고, 빵도 잘라주고, 소시지도 잘라주고, 뭐 별별 거 다 조금씩 잘라서 시식을 해보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맛을 보고 사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맛을 봐야 이 과일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빵이 얼마나 좋은 빵인지, 그렇지 않은 빵인지 맛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빵이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아는 것도 맛을 봐야 아는 것이라면 사람은 다 그렇죠. 단 모든 것들은 그 맛을 보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1, 2초 정도, 한 뭐 길어야 1, 2분 정도면 맛을 보면 그게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마 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하루 이틀 겪어봐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1, 2년 가지고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 벌써 24년째 살아가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더 많겠죠. 왜 양말을 자꾸 여기저기 또 벗어두는 걸까? 왜 우리 남편이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서로 알게 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한 24년쯤 지나니까, 이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죠. 20년, 30년, 40년 정도 한 사람을 겪으면서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빵이나 과일이나 그런 것을 맛보고 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을 알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무엇을 알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듯이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그것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신자답게 기뻐하고, 신자답게 용기를 내고, 신자답게 지혜를 얻고, 신자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신자들을 향한 성경의 교훈이에요. 많은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인간관계도 많이 겪고, 법도 알고,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이 세상을 능력있게 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려고 사람들이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제가 아내를 맛보고, 아내가 저를 맛보고, 그 맛을 보면 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아가듯이, 그러면 그 관계가 깊어져 가고 견고해져 가고 사랑이 뜨거워져 가듯이
신뢰가 쌓여가듯이.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 6장 6절 같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들은 말 그대로 모태신앙들이에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이미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맨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정말 알기를 바란다. 너 나 아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친구를 알듯이 내가 남편과 아내를 알듯이 난 하나님을 압니다. 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분을 아십시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마치 과일의 맛을 보고 알듯이, 빵의 맛을 보고 이 맛 알듯이,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맛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뜨겁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의 맛을 보고 커피를 알고, 과일 맛을 보고 과일을 알고, 빵 맛을 보고 빵이 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것인지를 경험해서 겪어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은 뭐예요?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맛을 보고 경험하고 겪어보고 그런가 사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마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그의 서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이 전체적인 이 가르침이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신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다 모르는데 아니 사람 고사하고 우리 집에 날아다니는 날파리 한 마리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을 알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 말이 돼?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성자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빌립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너와 같이 있으면서 많은 말을 들려주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내 마음을 너에게 열어 보여줬는데 내가 나를 보았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쓰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멈추어라 할 때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나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또 시련과 혼란들과 싸우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또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둘째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자의 기쁨과 행복과 성숙함과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얼마나 아름다워. 자기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용맹할 것이다.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다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왕의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평안함, 다니엘의 이런 용기, 다니엘의 이런 경건함과 아름다운 순종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정보가 아니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정말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의 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창세기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네? 아마 창세기를 읽으셨으면 오늘이 26일이니까 아마 26장까지는 오늘이 26일이니까 25장까지는 아마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읽으면서 요즘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세요.
아들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마음을 떠보시는 거죠.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3절 곧바로 아브라함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무런 불평 없이 해가 중천해질 때까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칠 곳까지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어떤 원망과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정말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저는 정말 서럽게 봤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아들의 목을 겨눴습니다. 하나님이 저요,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해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평안함과 아브라함의 이런 용기와 아브라함의 이런 담대함과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 이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이 이런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 아브라함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뒤흔들 수 없고 아브라함을 절망에 빠뜨리고 아브라함을 슬프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는 투옥이 되고,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대로 바울이 네로 황제 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나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순교의 제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난 낙심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믿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신뢰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그분이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용기, 바울의 평안함, 바울의 기쁨, 바울의 담대함의 원인이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칠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섬기고 가정도 잘 세워가고 너무 중요하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결심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결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 제목 보셨는지 알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설교를 합니다. 계속 이 주제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월달 내내 설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럼 종종 뉴스에 보시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혹은 할아버지들이 평상토록 글을 쓰지 못하다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시던 분이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한글을 드디어 깨우치고, 그래서 그 깨우친 한글로 자기 손자들에게 편지도 쓰고, 자기 죽은 남편에게 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아마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글을 모르던 그 노인들이 글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을 아는 지식도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그 지식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올 2020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